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5장 오늘 6항만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하여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함은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얘기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순서상으로 선지자직이 먼저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 왕직이 언급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선지자직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왕직과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은 또한 우리에게 전가된 직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삼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직은 옛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이 소유했던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들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삼직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삼직이 어떻게 돼요? 이 왜곡되어져 버렸습니다. 삼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했을 때 그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의 말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또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이 삼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삼직이 지극히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선지자직이 뭐죠? 선지자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누구를 주로 나타내기 좋아하죠? 자기를 나타내기 좋아하죠. 우리는 주로 무엇을 전도하기 좋아하죠? 내가 숭배하는 우상을 전도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도 소위 그 도박만 얘기가 나오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도박만 얘기하면 막 얼굴에 막 생기가 넘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증거하려?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하고픈 열망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전도는 의무라기보다는 전도는 본성이에요. 본성. 선지자직이 본성이죠. 그렇죠? 선지자직은 억지로 주어진 직임이 아니라 그것은 새롭게 주어진 본성이에요. 본성. 똑같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뭘 증거하기 좋아해요? 세상의 것, 내 욕심의 것. 어떤 사람이 소위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입이 굳게 닫힌 사람인데
프라모델 얘기만 나왔다면 프라모델이 얼마나 좋고 최고로 요즘 잘 나오고 프라모델이 좀 얼마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막 줄을 쫙 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말 수가 없던 사람이 어떻게 프라모델 얘기만 하면 그렇게 입에 오토바이 단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왕직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죠? 우리는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원래 우리는 다스림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의 왕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왕직적 속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누구를 대리 통치해요? 사단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고전을 읽혀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책을 읽고 또 강의도 어떻게 다운받아서 한번 좀 들어보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좋은 지혜, 지식을 딱 제공해주면 그것 가지고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하냐면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것에 자기의 통치를 구현한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통치를 엉뚱한 데 사용해요. 마치 이것이 뭐와 같냐면 옛날에 임금이 어떤 사람한테 고을 뭐 사또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떤 직임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송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임금의 통치를 자기가 그 마을에서 적어도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직접 와서 통치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통치를 구현해야 돼요. 근데 이 성춘향의 앙숙 누구예요? 변사또 같은 사람들이 딱 고을에 부임해 오면 무슨 짓을 합니까? 왕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 이게 인간의 타락의 문제예요. 인간의 타락의 문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 심판하실까요? 그거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 심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 그 통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라고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를 대리 구현하는 데 충성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통치를 구현하며 살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삼직과 여러분들 심판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 삼직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가정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규정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심판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왕국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겠습니까? 자, 바꿔서 얘기할까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해서 어찌하든 사람들이 많이 모으려고 애렸어요. 근데 왜? 모으려고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을 긁어 모으냐에 관한 문제예요. 동기죠, 동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메모드 처치를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메모드 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의 통치를 구현하려고 하느냐가 관건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왜 메모드 처치가 그토록 정죄를 받냐면 그들이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의 왕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통치 능력, 왕적인 통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구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내 통치를 구현하는 내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권위를 주면 힘을 주면 그 힘을 어디다 쓰려고 해요? 내 왕국 만드는 데 쓰려고 해요. 내 왕국 만드는 데. 언젠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건강,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남들보다 성적을 더 많이 받았을 때 뭐 때문에 많이 받지? 뭐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힘이 세면 나는 쟤를
괴롭힐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남들보다 어떤 명예나 권세를 지니고 있으면 나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거는 뭐죠? 책임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우리가 많은 그것을 소유했으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소위 왕직이에요. 우리에게 그 왕직이 어떻게 주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게 뭐예요?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직. 자, 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를 좀 먼저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직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드리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드리심. 제사장은 본래 하는 일이 뭐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셨어요?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물 됐나요? 자기 몸을 불 가운데 막 사르면서 막 제물 드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독특성이 뭐냐면 예수님은 레위인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건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진 거죠. 유다 지파에서 이 소위 그리스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개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신가? 그게요, 구약에 안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에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원하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스스로 자원하여,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 이전에 성부와 성자 간에 신적 작정이 있었어요. 협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자께서 자원하여 육신을 입으시기로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제물로 드리는 이 문제는 내가 허락하노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제는 내가 허락한다. 그거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자원하여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니네들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억지로 강요해서 나오는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즐거이 헌신하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라고 막 강요를 하거나 안 한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충성하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개념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의 땅을 팔아 그 교회에 바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또 무엇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뭐예요?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헌신했을 때는 자원하여,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재물에 헌신, 우리가 재물에, 세상의 만몬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는 어땠죠?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을까라고 하면 스스로 그 재물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제가 우리 고모 얘기했었댔죠. 우리 고모가 이북에서 남의 집에서 무슨 생활을 했냐면 거의 머슴처럼 살다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없이 살다 보니까 머슴처럼 살다가 피란을 내려왔어요. 피란을 내려와서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동대문 시장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돈독이 오른 거예요. 내가 돈 없으면 천대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북 사람들은 돈 버는데 아주 천재적이잖아요. 우리 고모는요, 돈 계산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데도 돈 계산한 데는 완전히 전자계산기예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말을 누구보다 잘해요. 하여간 얼굴 딱 보면 억시이다라고 하는 세 글자가 딱 보여요. 그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고모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제일 억시어요. 얼마나 억시인지 몰라요. 근데 고모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는 거예요. 포목 장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지혜를 짜내서 몸이 부서져라 돈을 버는데 모든 지혜를 다 아주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금덩어리 만들어서 여기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고 막 사방에 숨겨. 아궁이에도 숨겨놓고 옛날 그랬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딘지 잘 못 찾아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지혜를 짜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예요. 돈 버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자원하여 머리를 쓰고 자원하여 여러분들 희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는데 여러분들 그토록 머리를 쓰고 자원하여 여러분들 희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토록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럴 때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고 오토매틱으로 돌아갑니까? 이게 제사장직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신기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짜내고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은혜 받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를 점검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신다. 구약에요, 제사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표자입니다. 백성의 대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못 좋은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신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두려워해요. 실제로 구약시대는 어떻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냥 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게 누가 나아가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가고 1년에 딱 한 번은 누가 나아가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하여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잘 보십시오. 이 부분 다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앞에 뭐가 빠진 거냐면 피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논문을 보면 핏뿌림을 받아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논문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뭐예요? 이게 세례 정신 아닙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씻음을 받는 거. 뭐가요?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죠. 근데 우리의 죄가 뭐로 씻음을 받아요?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옛날엔 누구만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휘장이 싹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뭐죠? 경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아무나 다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핏뿌림을 받은 사람.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원래 뭐였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일이었죠. 이 양푼을 두 개로 해가지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회중을 향해서 뿌리고 하나는 지성소를 향해서 뿌렸거든요. 근데 그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누구나 다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여기서 그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그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거듭난 양심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난 양심. 거듭난 양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항상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양심이었어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양심이었죠. 그리고 이 양심은 항상 이 변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핏뿌림을 받은 거듭난 양심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로 우리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양심으로 말미암아 몸이 맑은 피로 씻음을 받았나니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냥 나아가요? 아니에요. 아무나 막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핏뿌림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세 번째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요? 어떤 사람만 나아가요?
자기를 힘입어가 아까 우리가 방금 봤던 성경 구절하고 오버랩되죠? 핏부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핏부림 받음과 자기를 힘입어, 이 부분을 같이 오버랩하게 되면 핏부림에 대한 의미가 더 선명해지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심. 여러분, 구약에서요, 원래 여러분 구약에서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 기도했다는 그런 개념이 별로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 주로 기도를 누가 대신해 주냐면 제사장들이 해줬어요.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뭐예요? 그래서 중보자예요. 그래서 중보자. 그런데 이 대신 기도하는 여기서 이 간구하심, 이 말은 헬라어로 엔퀸 카네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재한다라는 의미예요. 기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중보로서의 이 기도는 너무나 놀라운 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성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성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천성 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거와 맞물려 갑니다. 성도가 견인이 뭐라 했죠? 끌어주는 게 아니죠.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교리 아닙니까? 성도가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인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중요한 첫 번째 근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안 이루어질 때는 그럼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또 그런 역할을 주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핏부림을 받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이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죠? 믿부심. 믿부심이 뭡니까? 믿을만함이죠. 그분은 한 번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절대로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죠.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개념은 막 살아도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이 막 살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간섭하신다는 개념이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주구장창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어때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훈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돕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빵 이름인데 모니카. 예.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아들이 돌아오도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찌하든지 정상적인 삶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일반 계시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래도는 천국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은혜의 상태로 오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로 오도록 만드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의 기능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성도가 최후 승리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탁월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칼빈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얘기하면서 꼭 언급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꼭 언급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60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608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반면에 우리는 다음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찾으셨죠? 곧 그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계속 임재해 있도록 그의 몸 전체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더 여러분한테 와닿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각자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에게서 선지자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려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성령 부어주심이라 그래요. 성령 부어주심. 이거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맨날 외쳤던 얘기예요.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날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성령론의 체계를 단순히 이 구원론 정도로만 딱 제약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개혁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게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어요. 그냥 기도는 그냥 폼만 잡고 마는 거예요. 17세기 청교도들은 기도를 억시게 많이 했거든요. 그들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죽하면은 청교도들 사이에서 흔히 하던 소리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나 그 북미에 있는 미국 목사님들이 가장 심하게 하는 저주가 있다 그래요. 뭐냐 하면, 에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뭐 이런 얘기가 가장 심한 저주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식적으로만 목회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미 북미 교회의 20세기 초반 때까지는 많은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그거를 감지하고 강단에 서기 전에는 하나님, 당신이 나와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강단에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은 강단에 서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강단에 섰다 그랬습니까? 67시간. 제가 67시간을 기도하고서 강단에 섰더니 힘이 없어서 설교를 죽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렇게 설교하면 그분은 설교를 죽은 게 아니라 얼굴에 막 광채가 났대요. 저는 얼굴에 막 사마의 그늘이 앉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는데. 하여간 그래서 사보나롤라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이태리 전체가 회개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창살에 달려서 막 회개하고. 이 한국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선지자직은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성령 부어주심.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연합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볼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사무엘서를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만 좀 찾겠습니다. 사무엘 어디였더라?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어떤 징조가 있는데 이건 왕직과 관련해서 사실 언급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이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마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거의 안 가르쳐지는 교리라서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새 마음이 주어졌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이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수기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몇 장이었죠? 민수기에서 민수기 11장입니다. 선지자의 영이 임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24절. 민수기 11장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은요 지식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함에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메시지의 내용 이전에 그 메시지의 출처가 어디냐예요. 그걸 구약신학에서 전에 제가 류호준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류호준 교수님 그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갑자기 그 뭐죠? 그 천상 어전회의에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예요. 천상 어전회의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서로 회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위 선지자는 어떤 존재냐면 천상 어전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회중에게 전달하는 자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모스서에서 나와요. 아모스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모스서에서 아마샤하고 아모스가 대립을 하는데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배운 선지자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찾아온 선지자라는 소위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시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성령 부어주심이죠. 성령 부어주심.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항상 뭐에 관심을 갖냐 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만 관심을 갖죠? 내용에만 관심을 갖죠. 내용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내용을 쓰시냐 쓰시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리고 개혁자들은 항상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이 강단 설교의 특징이거든요. 이건 강단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관한 개념도 이런 데 바뀌어야 돼요. 강단의 설교자만 성령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자꾸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멘트를 만들어서
내가 뭘 암송을 해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거를 이 매뉴얼 안에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전도에 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메신저로 도구로 사용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인 선지자에 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얘기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전제가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심이죠. 근데 신약에서 항상 성령의 임하심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독단적인 사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부의 작정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자께서는 그 작정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능력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부의 작정에 참여하고 성자께서 그 작정에 나를 사용하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정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왕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왕직과 관련해서 구약 시대에서도요, 왕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면 그에게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마음이 달라져요. 새 마음이 생기죠. 새 마음이 생기는 것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능력과 그 소위 카리스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무엘서로 넘어갑시다. 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이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치면서 너희들을 뭐 다 죽였다, 뭐 누나를 빼겠다, 뭐 이런 막 협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주어지니까 이 사람이 소위 속된 말로 겁이 없어진 거예요. 담대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이 사람은 항상 감동돼 있어요? 갑자기 감동되는 거죠. 갑자기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하나님의 노죠, 사실은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왕직이 구약시대의 왕직에게 그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이 지혜가 생겨요. 리더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적 권위,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죠. 예. 갑자기 소를 잡아서 각을 뜰 생각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송두리째 여호와의 신이 그 왕으로서 기름받은 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앞으로 좀 가야 되죠. 사사기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삼손이 평소부터 이렇게 힘이 센 슈퍼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사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이 땅 터지면 삼손이 갑자기 어떻게 하죠? 갑자기 슈퍼맨이 돼요.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막 그 엄청난 괴력이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찢었대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게 항상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임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사역이 끝나면 그 영은 다시 싹 회수되어져요. 그것이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을 봅시다. 먼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도무지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뒤로 물러서는 때가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신을 더 의지해야 될 때예요. 지금 사도들과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권력 때문에, 세상의 권세 때문에 딱 막히니까 그거로 무릎을 꿇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히려요?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온 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얘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라는 말은 구약에서 어떤 말과 관련된 표현이냐 하면 새 마음이 주어진 표현이에요. 새 마음이 주어진 표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항상 두려움에 떤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에 붙잡혔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요. 담대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평강이 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체험적으로 우리들에게 검증 가능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제사장직이죠. 그럼 제사장직,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사장직들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직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제사장직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헌신이거든요. 헌신. 근데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 자기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서 어떤 대소사일이 있든 어쨌든 간에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치고 나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는 제사장직과 관련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신기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죽도록 충성한 말 그대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 충만하게 된 것이 스데반의 탁월함이 있지 않음을 여기서 잘 보여줘요. 스데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뭐죠? 선지자직과 관련되죠. 근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서도 그가 이 믿음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부분이 55절에 나옵니다. 7장 55절. 5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쫄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 다 잘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은 오히려 안 좋고 막 돌 들고 막 다 죽일 것 같은 기세가 되면 우리가 두려워서 막 얼마나 마음이 오그라들겠어요. 소위 구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마음이 녹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스데반에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에게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죽도록 끝까지 충성된,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담대한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스데반의 순교하는 이 모습이 그의 위대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직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직으로서의 성령 부어주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 부어주신 가운데에 제사장직과 연합되니까 그가 죽음까지도 불사할 만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만 아는 데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아요. 대부분의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관한 얘기로만 그냥 흐뭇하게 끝내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은 진짜 관계는 무엇이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담대히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안 받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받으신 것이고 또 그분이 이 왕으로서의 기름 받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삶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에 참여한 바가 있는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전도란 뭐라고요? 나 주변에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질 않아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는 한 우린 전도 못해요. 두렵거든요.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해 주는 것도 피곤하거든요. 잠잘 것 줄여가면서 피곤한 것 극복해 가면서 힘든 것 극복해 가면서 지혜를 짜내 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이들 억지로 예배당 끌고 오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까? 믿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지성 씨가 자녀들을 천재로 만드는 법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강의를 내용을 들었는데 이 음모론을 몇 가지 얘기하면서 칼 비테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칼 비테가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칼 비테는 소위 자기 아들이 그토록 머리가 썩 좋지 않은데 얘를 천재로 만들어서 17살 때 박사학위까지 따가지고서 대학교 교수까지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 책에 의하면 칼 비테 칼 비테 주니어가 몇 살이었죠? 6살이라 했나요? 7살이란가? 그때 이미 4개국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노하우를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졌대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책을 보다가 어떤 교수가 칼 비테의 자녀교육 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담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나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애들은 다 천재가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느 집에서는 얘를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애한테 고전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 책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천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정말 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부서져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아니에요. 우상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만 열심히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자신이 희생해야 돼요. 한 번 낳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2번 낳아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2번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육신의 아들을 낳는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쉬운 일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힘들어도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서 이 아이가 빨리 회심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게 제사장 노릇이에요. 제사장 노릇. 오늘은 한국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 노릇을 할 줄 몰라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우리 자신부터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좀 괜찮은 모습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연히 잘 된 건가요? 우연히 잘 되는 법 없어요. 누군가가 재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있는 그 포지션 안에서 거룩한 산제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알아서 잘 됩니까? 그거를 기도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기도만 하면 알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부어주심이 일어나면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피상적으로 하고 있죠. 기도만 하면 잘 되겠지. 기도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헌신 안 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잘 될 거래. 근데 잘 될 거래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해요. 헌신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해 주시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확신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굴복이 안 돼요. 반드시 그걸 돌파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가져다 주는 특징이 뭐예요? 그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가져다 주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못 꺾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신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그 마음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꺾이지가 않아요. 그건 그가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안에 그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작정 안에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 뜻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충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짓 한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의미하는 바예요. 자, 그럼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넘어갑시다. 한 장밖에 안 돼서. 615페이지 맨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게 된다.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곧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고 흠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화목이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것이 단회적이면서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화목제사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구약의 화목제사는 어떻죠? 매년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뭐 해야 돼요? 또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는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제사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요. 자,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죠? 아니죠? 용서를 받음은 곧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인간의 타락과 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와 타락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유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는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타락했다기보다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이 무엇인가? 타락은 신분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있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의지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노예 의지론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타락으로부터 돌아와야 되죠? 타락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질 수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또는 타락한 본성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랬죠. 의의 종이 되고 자유인이 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의의 종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선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선을 안 하면 이제 내 선한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의의 종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뭐예요? 죄를 져도 떳떳하게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즐기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본성의 노예 종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에 모여서 나를 건져내랴. 과거에는 죄악된 삶을 살아도 그것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우리는 왜 죄를 짓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노예가 풀렸다고, 노예가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인처럼 살지는 않죠. 노예가 자유인이 돼도 노예로서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습성을 제거해가며 살아가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그것이 성화예요. 그 성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발전해 나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성화의 원동력이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성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요. 제사장은요.
그리고 제사장직이 또 특징이 뭐예요? 헌신이라 그랬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이상 이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이제는 날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1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능과 혜택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최근에 우리 애들하고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읽는데 무지를 만났습니다. 무지를 만났는데 무지는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거듭났고 자기는 정말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찬이 이런 질문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십자가에 갔을 때 얘기하고 당신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를 잘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라고 질문. 좀 핵심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간절함이 믿음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떨 때만 필요로 하죠? 나 성공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나 행복하게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처절한 필요에 의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못 느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이 소망시하고 크리스찬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당신도 먼저 앞으로 가쇼. 나 기분 나빠. 당신들하고 얘기 못 하겠네. 난 여기 좀 쉬었다가 나 알아서 갈 테니까 당신들 먼저 가쇼.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제사장직에 참여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그의 효능과 혜택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부터 시작할 용의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이전에 살던 습관, 삶의 방식들,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그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건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손해보는 쪽을 선택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616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2번째 줄부터 볼까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다른 질서가 제시되었으니 곧 동일한 한 분이 제사장도 되시고 또한 동시에 제물이 되시는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자원하여 자신의 희생함. 예수님이 왜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죠? 동기가 어디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리고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자원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내가 죽을 권도 있고 내가 살릴 권도 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죽일 권리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소위 제사장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참여하죠. 우리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정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제사장적 삶, 자원하여 여러분들 자신을 희생하고 자원하여 여러분들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결의 문답을 아침마다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소결의 문답까지 해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하고 그거 하는 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거라고 믿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요.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품어지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출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자식에게도 그런 희생하는 걸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 어떻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걸음을 하나도 뛰지 못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쁘장하게 옷 입고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서 어디 놀러 다니고 궁리하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정도로 모성애가 없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자식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만큼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여해 주셔서 그나마 모성애라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지만 이제는 모성애조차도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은총까지 하나님이 걷어가고 계신 거예요. 모성애가 사라지고 있는 건요, 일반 은총을 걷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엄마들이요, 자식을 위해서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요. 생각나는 대로. 요즘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한대? 유행 따라하기에 바쁘죠.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길,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 안 합니다. 옆집 개똥이 아줌마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하는 대로 그 개똥이 아줌마는 잘하니까 따라가면 돼.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심각한 문제죠. 세 줄 좀 밑으로 내려가서, 이는 영원한 화목의 법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를 이 위대한 직분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받아들이시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들 자신은 더러우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우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값없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다. 여기 기도를 참 독특하게 표현했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왜 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기도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저는 제일 하기 싫은 게 기도거든요, 솔직히. 근데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제사장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대충대충 하는 건요, 제사장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라야만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피부 색깔도 다른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재미있고 쉽기 때문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제물을 주님께서 그 기도라고 하는 제물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한 지역에 사람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뭐로 배우는 것이냐? 고난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 그러죠?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실제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애간장이 끊어지게 기도하는 걸 한국교회는 지금 모릅니다. 무슨 폼을 잡아요, 기도하면서. 멋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턱 밑에 깍지 끼고서 이러고 있으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시간만 보내면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요,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헌신의 행위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기도 안 하면서 목회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거요?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지식을 나누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건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공부한 걸 하나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기도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기도요? 힘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는요, 체력도 달려요. 그리고 기도는요,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 그 즐거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왜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하죠? 그건 우리가 제사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라고요? 구약시대에서요? 백성들을 대표하여 또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게 제사장 직무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루도 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적 직무와 관련된 개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삽니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한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